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2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로 30절까지, 욥기서 22장 21절로 30절, 구약성경 78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금천구 구마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우리 11시에 이어서 우리 김우근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도 욥에게 임한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귀한 걸음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을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도와주시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깊은 말씀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종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시작.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 보이는 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만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요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성도들에게도 가르치면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막 금식하시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저는 옛날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찬송하는 거 보니까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찬송하는데 은혜가 넘치고 기도하는데도 막 파워풀한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웬 예배가 그렇게 많은지, 나는 옛날에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알아서 기도하라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새벽에도 하고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심야에도 하고 하루 종일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요 시간마다 세우신 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 저절로 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 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과 공통점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친해질 수 있을까. 왜냐면요, 하나님과 친하면요 그때부터 대박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저는 날마다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편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저는요 늘 든든한, 강단에 설 때마다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요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 오늘 너무 힘든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라고. 왜냐면은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집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있고, 그런데 오늘 저녁에 끝나면 또 이제 전라남도 신안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가슴이 때로는요 벅차요. 끝나면 다음 주에 해외 집회 나가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새벽에 제가 그랬어요. 오늘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하루가 좀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내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웬걸요? 여러분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진짜요. 막 힘이 없고, 저는 때로는요 너무 힘이 없다고. 우리 집사람이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맨날 웬만하면 따라오는데 오늘 무슨 치과 약속이 있다고 그러면서 오늘 당신 혼자 갔다 와서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신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런 걱정을 하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하면서 내가 큰소리 빵 치고 왔는데요, 웬걸요 오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그런데 피곤하지만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뵈면서 말씀 증거하는데, 오전에서 저기서 했는데 오후에는요 여러분 가까이, 우리 권사님 가까이 오려고 내려왔어요. 근데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준비 딱 해서 강단에 딱 서서 마이크만 잡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때부터요 막 힘이 있게, 아니 어떻게 내가 금식하는데 이런 힘이 내게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믿음이에요 그때부터는 얼마나 드라이한 줄 아십니까? 자동차가 굴러가는 데는요 거기에는 엔진 오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엔진 오일이 있어야지 거기서 막 이게 윤활유가 돌면서 그 안에 있는 엔진이 마모되지 않고 타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보기에는 다 장로님 같고 목사님 같고 권사님 같고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지만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 신앙관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때부터 막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서 막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막 그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 사람은 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을,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없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요 그때부터는요 만사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만 제발 지나갔으면 좋겠어, 난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한, 그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넘어가리라.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 지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여러분의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때 넘겼지? 여러분의 힘이었나요? 누가 도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다 해결하고서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맡기되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욥처럼 힘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런 그 삶 가운데서 갑자기 휘몰아치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 그 가운데 불기 시작할 때 그는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파티하고 있던 그런 자녀들이 그냥 막 태풍이 불면서 집이 쓰러지면서 그냥 한순간에 다 죽는 그런 일들, 재산 다 잃어버린 일들, 그리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난 일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나중에는요, 자기의 몸까지도 완전히 병들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는요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여러분에게 닥친 그런 문제는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는 거지, 다른 사람의 여러분의 문제를 보면 그건 문제도 아닌 거야. 여러분, 내 문제이기 때문에 손가락 끝에 박혀있는 가시 하나가 아픈 거지, 다른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뼈 부러진 거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아파해 봤어요? 힘들어 고통스러워 해봤어요? 아, 뼈 부러졌나 보다, 다리 2개 다 부러졌네, 어떡해, 이 정도였지. 그런데 여러분의 손끝에 그냥 가시 하나 박혀 있으면 아이고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엄살은 다 떨고잖아요. 왠 줄 아세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100살까지 사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는데, 여러분 오셨으니까 여러분 또 축복해야지. 오늘 여러분 기도의 동산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120살까지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게 120까지, 아유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요 사는데 욕심이 없다니까. 여러분 120까지 사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20까지 사세요. 그러면 아멘 아멘 거는. 나는 사는데 욕심이 없으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 가는 거는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121살.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즘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수명이 얼마나 작았는지, 100년 전에 우리 수명이 47세면 그때는 다 가는 거야. 100년 전에는요 수명이 그렇게 짧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진국 가운데서 진짜 후진국 사람들은요 수명이 50도 안 됩니다. 40 넘었다는데 완전히 할아버지더라고. 이가 다 빠지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1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전에 47세였던 그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옛날에는요 한 47세 넘어가지고 한갑 60이 되면은요, 그때는요 한갑 잔치를, 해갑 잔치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해갑 잔치를 하는데 막 서울에서 막 어디서 저기서 와가지고 막 완전히 동네 잔치를 하고 그러는데, 야, 한갑 잔치가 이렇게 큰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요 67순 맞이하고, 여러분 7순 이게 이제 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70이 되면은요 고이라고 그러는데, 고이라는 말이 옛날에는요 47세 사는 그런 시절에 60 넘어가는 것도 복인데 7순까지 산다? 그래서 그것을 고이, 희박할 고라는 말을 써서 고이 7순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대. 그때는요 막 동네 그냥 마지막으로 잔치 벌여주는 그런 잔치이기 때문에 떠들썩하게 잔치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60 됐는데 잔치하고 7순 된다고 여러분 잔치하면서 초대하면요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요즘 7순잔치도 안 해. 그래도 적어도 8순 정도 되면은요, 그때는요, 야, 나 8순인데 와서 밥이라도 한번 먹자. 그러면은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축의금도 내고 그냥, 야, 너 오래 살았다, 100살까지 살아라 하면서 축복하는 거지.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장수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로 내가 건강하게 120까지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120까지 사실 때 건강하게, 죄송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똥 쌀 때까지 사시다가 가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남 의지하고 그렇게 남 신세지고. 여러분, 1살짜리 똥과 100살짜리의 똥은 다른 거예요.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게 화장실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골골 하시면서 그냥 자녀들 피해 끼치고 그냥 나중에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다가 편안하게 자는 것처럼 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는 대로 다 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잘 살아야 되지만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 가면은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괜히 학교도 다니지 않고 전공도 하지 않았으면서 나중에 나이 드셔가지고 벽에다 막 그냥 그림 그리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가면은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장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의 파도가 그칠 날이 없듯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더 큰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요, 이 문제만 자기 가운데 해결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대.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다 해결됐어요. 얼마 있다가 와서 또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나 이 문제만 없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마찬가지. 모든 재산 잃었어요. 10남매 모두 잃었어요. 병까지 얻었어요. 친척 친구들 다 떠났어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면서 등을 돌리면서 떠났습니다. 더 이상 망할 것도 없이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 욥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했던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욥, 친구야, 너 지금 이렇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 여러분, 아무리 친구지만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할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내가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게 위로가 아닌 거예요. 아니, 지금 맞아가지고 그냥 완전 그렇게 상태에 KO 직전에 있는데 거기 찾아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권사님, 아들 천국 갔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하면서 위로받아. 그게 무슨 위로라는 거예요. 아들을 지금 천국에 먼저 보내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런 그 가족에게 찾아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아들은 천국 갔을 거야, 걱정하지 마, 위로받아, 소망을 가져.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권사님 미안해, 나 할 말 없다,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이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 집사님 팬님 이거 알지? 나 계속 기도할게. 내가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든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면은요, 그냥 마음이 쫙 열리는 거예요. 뭐 잘난 척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바스처럼 욥에게 찾아가지고, 욥 친구, 너 내가 평상시에 얘기했지,
하나님과 너 바른 관계를 가지라 그랬잖아. 믿음 생활 좀 더 잘하라고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그런데도 욥은 그 얘기 듣고서 마음 상처를 받았다든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든,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하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나 말씀을 하든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막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치 욥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걷다 보면요,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망한 욥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금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갑절의 은혜를, 축복을 욥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욥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 우리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나 이후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원상복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배나 갑절이나 흥황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저는 오후 시간에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욥처럼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가까워져요. 여러분이 귀한 사람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요 보통 사이가 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가까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가까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늘 생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 너무 잘하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나도 알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얘기해. 너 누구지? 너 누구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만 불러도, 야, 너 왜 그래? 오늘 또 뭔 문제야? 하면서 내려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근데 우리는 막 금식하면서 막 몸부림치는데도 하나님이, 야, 너 누구야? 너 누구니? 그러면 이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참석하신 여러분, 집회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릴게요. 이웃과 화목하세요. 이웃과, 남편과 화목하세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자식에게만 관심이 있고 남편에게는요 1도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저 왼수 막 그러고. 근데 성경이 뭐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원수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평생 같이 갈 분은 남편이고 아내라니까요. 그러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명절 이게 맞으면서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세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명절 맞이하면서 가족들 만나러 가고 시댁도 만나고 가고 그러는데 기쁨으로 가라고 해요. 기쁨으로 가라고. 시댁에 한번 가면서 그냥 막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요, 다 공감하면서 끄떡끄떡하면서 나중에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대. 은혜 받았으면 시댁의 시어머니한테 가서 잘하고 시댁의 시아버지한테 가서 잘하라고 그냥 봉투도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멘 아멘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그랬대. 자기는 시금치를 안 먹는데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시댁에 시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시금치자에 시자가 들어가서 그거는 싫대. 여러분, 아니 가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맨날 며칠 지내는 것도, 요즘에는요 많이 있어봐야 하룻밤 자면요 많이 있는 거야. 아니요, 가가지고 밥 한 끼 딱 드시고 그냥 봉투 하나 딱 드리고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그냥 잘 지내세요 빠이 하고 오는데, 그거 1시간 가서 가는 것도 여러분 무슨 큰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내 이웃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육의 부모님인 시어머니도 내가 시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교회 성도들보다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면 크게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스몰 커뮤니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가족부터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그래요. 그래, 너는 네 이웃도 원수 같은 그런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너에게 해를 끼쳤던 그런 그 사람까지도 널 사랑했는데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시죠? 그럼 하나님 그럴게요. 나는 모른다. 네 옆에 있는 그 사람부터 먼저 사랑하고 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과 화목해라, 화목해라. 그것이 바로 네가 잘 되는 길이다라고 지금 욥에게 찾아와서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흥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쇠하고 잘못에 빠지는 그런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은요 내 자신의 문제가 거의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꼭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아유 그냥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가정을 잘못 태어났어. 여러분의 가정이 뭘 어때서? 여러분이 저기 아프리카 소말리아 그 가정에서 안 태어난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지난번에 지난주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여러분 자랑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안 해봤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태어나면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은요 다른 사람은요 없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요 애국인들이 우리 주위에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다민족 문화가 우리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등록증 하나만 있으면은요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대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돈 벌고, 그래도 그 고향에 있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냥 형들이 가가지고 사우디에 가가지고 그 모래바람 쓰면서 셔섭시 40도가 넘는 그런 그 땅에서 막 돈 벌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 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패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들이 받은 그 돈은요 자기 나라에 가면은요 그냥 우리 한 달 일하면 거기서는요 막 한 반년 정도 일할 돈을 막 버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 가진 수모를 다 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이면 나도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의 주위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요, 우리 한순간에 하나님 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은요, 감당할 수,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나갔더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막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데, 여러분이 돈 따라가, 물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을 막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불화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에덴 동산이 완전히 다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송두리째 다 망가뜨려 놨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이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막 요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괜히 섭섭한 마음 갖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때부터 시험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다 사탄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면요, 막 불화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는 생각이 뭔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요, 그때부터 아이고 이거는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을 심어준다. 그러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불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간시키고 이런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그 순간 구원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는 그런 고난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막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타락해서 인간을 완전히 다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뭘까? 저는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후 예배 참석하신,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예배자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목사님도 똑같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자기의 자리에 딱 앉아있는 그 사람이 제일 예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장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토요일 날 딱 되면은요, 8시 되면 주무세요. 몇 시? 8시 되면 주무시고, 그냥 빨리 주무시라는 거야. 그냥 내일 주일이니까 막 천천히 막 보는 연속극 끝까지 보고, 요즘엔 동해물과 백두산이 안 나오지만은 거기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도 또 심심해가지고 핸드폰 뚜적거리고 그러면요, 그 다음날 가면은요,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냥 목사님 보면은요, 눈이 막 감기면서 그냥 막 비몽사몽간에 막 그냥 입신 들어가는. 나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아니 밤새 주무시고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찬송 부리고 난 다음에 설교하면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있어. 나는 그분들이 차라리 집에서 자지 왜 나오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 설교 들으면요, 목사님 지금 내 얘기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맞아, 그래. 근데요, 아니 주무시려면 교회에서 주무시지. 교회 주일날도 마찬가지야. 주일날도 오면은요, 갑자기 그냥 설교 딱 시작하면요,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시가면서 이렇게 주무시는데, 야, 저는요, 주무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근교 안 봅니다. 왜? 말씀 잘 듣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은혜 받은 그냥 아멘 하면서 우리 권사님처럼 끄떡끄떡. 나는 세상에 제일 믿음 제일 좋으신 분들이요, 아멘 하면서 우리 권사님처럼 아멘 아멘 이렇게 고개 끄떡끄떡 하면서 하는 분이 제일 믿음이 있어 보이더라고. 여러분은 어디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봐봐야겠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멘만 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하면서 끄떡끄떡 하니까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그런 그 감격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제일 앞에 계시는 자기 아버지가 제일 앞에 앉았는데, 아버지가 맨날 꾸벅꾸벅 좋으니까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목사님이 쪽팔려서 설교를 못 하겠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자기 아버지가 앞에서 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좀 그만 좀 주세요. 이놈아, 내가 이게 졸아도 다 들을 거 다 듣는다 하면서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묘책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불러가지고, 아들아 너 아르바이트 좀 해라. 그랬더니 무슨 아르바이트냐고 그랬더니, 오늘부터 할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고 주무시면은 쿡쿡 찔러가지고 할아버지 깨라. 그러면 예배 시간 끝나면은 내가 1,000원을 줄 테니까. 그래서 진짜냐고 그랬더니 진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배 시간이 됐어요.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예배 시간 딱 목사님이 설교, 아버지가 설교 시작하니까 할아버지가 끄뻑끄뻑 졸고 막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쿡쿡 찔러니까 놀래가지고 또 듣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그냥 거의 주무시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야, 아들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잘했다 하면서 그냥 1,000원을 다 해가지고 아들한테 주면서, 너 잘했어, 다음 시간에도 또 하는 거야? 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주일날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여전히 딱 시작이 되는데 아버지가 예배 시작 딱 하자마자 꾸벅꾸벅 졸는데 그 아들이 할아버지를 안 깨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눈치만 보면서 할아버지를 가만히 안 깨우고 조용조용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너 오늘 아르바이트 하고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아빠 아르바이트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 안 깨우면 2,000원 준다고 그랬다. 센 아르바이트를 맡은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제부터는 주무신 분 계시면요, 무조건 깨우세요. 무조건 깨워. 안 깨우면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2,000원 받으려고 안 깨우려고.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주무시는데 옆에서 안 깨면요, 그분이 옆에 있는 분이 2,000원 받으려고 아르바이트 한 줄 알고 내가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청구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 뜨면서 먹으면서 우리 원장님과 함께 몇명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찬성하고 그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국회에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심각성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심각성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78명이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 찬성을 상정을 해가지고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78명,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무슨 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78명, 무소속 1명, 79명이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다는, 동성애 통과, 차별금지법 통과,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성소수자들 차별금지법 통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앞으로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되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강남금 식기도도 폐쇄될지도 몰라.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이 되면은요, 이렇게 강단에서 아마 우리 교회도 폐쇄될 거야 아마. 저를 얼마나 세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찾아봤어.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국회의원 78명, 민주당 78명 명단이 쫙 나오더구만. 보니까 무소속 1명 79명. 여러분 이번 4월에 있는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저는 정치적인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물을 좀 뽑으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고, 여러분 얼마나 심각성을 우리가 가지. 동성애 찬성, 여러분 동성애 찬성하는 그 국회의원들 자기 새끼들보다 먼저 결혼시키라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동성애 한번 내놓으라 그래.
지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는데 남자 데려가서 결혼한다고 하면 지가 허락하겠느냐는 거예요.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그 신랑을 감을 데려왔는데 여자였는데 그 국회의원 지가 우리 딸 그래 나는 찬성이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해. 지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통과하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심각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통과되고 동성애자 와가지고 나는 주를 못 씁니다 그러면요 저는 감옥 가야 되는 거야. 감옥 가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더니요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나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가 있으면 여러분 저 기억하면서 사식이나 한 번씩 와서 넣어줘요. 할렐루야. 우리는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민주당 또 무슨 당인가요? 국민의힘 당도 무수히 많은데 큰 당만 우리가 얘기하자고. 옛날에 공화당 신민당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죄송해요. 저는 한국의 시민권자가 아니어가지고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저 1년 반만 있으면 저도 한국 시민이 됩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이 이제 1년 반만 있으면 나와요. 65세 딱 되면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은요 저도 그냥 권리를 행사하면서 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히 이번에 내가 총선은 내가 못하지만 다음에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는요 그냥 나도 투표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민주당도 아니고 그냥 뭐 국민의힘 당도 아니야.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명하게 무슨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인물들을 뽑아서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세워나가고 여러분 진짜 교회가 폐지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거야. 여러분 공산주의와 우리 교회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교회를 폐쇄하고 망가뜨리고 여러분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키려고 여러분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야 이번에 총선 우리 투표 잘하자 그렇게 가가지고 이번에 그냥 나라를 위해서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잘 선출해서 우리 나라가 정말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나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나가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권사님 나와서 설교해. 국민들이 진짜 좀 정신 좀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면서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원이 구국 기도원이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바로 서서 정말 깨어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정자들이 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요 대통령을 세웠으면요 막 진짜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맨날 앙케이트 조사해가지고 막 대통령이 인기가 몇 프로니 뭐니 뭘 몇 프로야 100%지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무슨 뭐 민주당의 누구보다도 뭐 약하니 뭐냐 그래서 지들이 한번 가서 청와대에 앉아보지 거기에 그냥 자리에 앉아가보지 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데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선진국 대열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 예배를 파하게 하고 어떻게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국회의원 명단에서 딱 제거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딱 인터넷 찾으면 유튜브 찾으면 나와요. 이게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 그런 그 사람들 78명 명단 딱 해서 이게 배포하세요. 그 사람들 찍지 말도록.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정말로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면요 바른 예배, 정성된 예배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자, 나와 바른 관계를 갖자, 나와 만나자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막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의 동산에서 진짜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이 다 한순간에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던 그런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오늘 본문의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친구가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너는 나와 같이 지내자, 나한테 예배해라, 그래야 네가 나와 가까이 지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목숨. 기도에 목사님 저 강남 금식기도 좀 다녀올게요. 그래서 네 권사님 다녀오세요. 목사님이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냥 모르게 아무데나 막 다니고 그런 거 아니야. 기도원 가면은 간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원은 왜 가? 교회에서만 은혜 받으면 되지. 그럴 목사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 와서 은혜 받고 가면은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가서 설교하면은요,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혹시 여러분 가면은요, 갔다 와서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김 빠진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무슨 아멘을 하냐면은요, 솔 아멘. 무슨 아멘? 솔 아멘. 도레미파솔 아멘. 아멘. 믿습니까? 그냥 아멘, 이거는 김 빠진 건데 아멘, 아멘요 이렇게 솔로 딱 맞추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확 다르죠. 오늘 여러분이 가셔서 수요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 딱 예배 드리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은요, 아멘! 아멘! 목사님이 그냥 기절하실 거예요. 이게 강남 금식기도 갔다 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거기 강사로 오신 김우건 목사님이 가르쳐 줬는데 교회에서는 솔 아멘을 해야지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내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아멘에서 그냥 가면은요, 목사님이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그 막 은혜가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원 갔다 오면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뺀질뺀질했던 사람이 기도원 갔다 오니 막 청소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런 달라지는 모습이,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늘 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22절 말씀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보느냐, 듣느냐, 말하느냐 다 달라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면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첫 신앙.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을 때, 아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나 권사 자격도 없는데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 진짜 충성 다할게요. 여러분,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상황이 환경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그런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는요,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너 죄 좀 그만 지어. 아니, 친구가 지금 친구에게, 욥에게 와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죽어가는 그 친구에게 와서 할 얘기가 지금 바로 그 얘기냐. 너 불의에서,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되 죄 짓지 말고 너 바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23절 말씀에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전능자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욥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어디 있었어요? 지네들이 다 떠나서 맨날 살았던 거지. 근데 이러한답시고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바로 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죄 짓지 말아야 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f you return to God and turn of sin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Return,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에게? To God,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and turn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turn of sin, sin이 뭐예요? 죄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from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죄에서는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얘기했을 때 욥은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적 없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를 막 휘몰아치는 그런 폭풍 가운데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멀리한 적 없었고 죄를 진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죄가 있을까 봐서 항상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고 나면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물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 불의를 멀리해, 하나님을 가까이해, 이제 죄 좀 그만 지어, 그래야 네가 잘 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데도 욥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불의를 버리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24절 25절 말씀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네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너 돌처럼 여겼어야지. 너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이제는 그렇게 살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욥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뭐예요? 돈, 물질, 환경, 향락, 명예, 이런 것들인데 지금 엘리바스는요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보세요. 그 상황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할 만한 그런 말은 아니지만 또 반듯하게 얘기한 그 얘기 가운데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가는 말에게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은요 때로는요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요 눈을 딱 지그시 감습니다. 목사님,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이 얘기는 우리 구역장에게만 했는데 분명히 구역장이 우리 목사님에게 꽈바친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수백 명의 사람들 그 앞에서 한 사람 놓고 내가 설교하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들리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맞아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네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말씀 그대로 그것을 억셉트하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욥이 그 가운데서 내 인생 아이씨 나 진짜 더러워서 나 하면서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나중에는요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갑절로 주시고 10자녀를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는데 10자녀를 또 주셔서 이제는 자녀들도 10자녀가 아니라 20자녀가 되었습니다. 10자녀는 먼저 천국에 가 있고 10자녀는 이 땅에 남아 있고 모든 것을 갑절로 그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참 궁금한데 욥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추측하건대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렇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26절 말씀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27절 말씀에 그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 서원을 갚아주시리라. 28절 말씀에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네 길에 빛이 비칠 것이다. 29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면 네가 교만했다고 말해버려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신다. 야,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엘리바스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른 소리만 딱 하는데 문제는요, 바른 소리 말하는 그 소리를 욥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로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 보배로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경험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그랬습니다. 다시 일어났던 욥, 다시 흥하고 갑절의 복을 받았던 욥, 재물도 자녀도 배나 복을 받았고 욥의 몸도 건강히 완전히 회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위에 욥과 같이 변화되는 갑절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이제 부흥의 그 축복으로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고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멋있게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도 욥과 같은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욥이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의 삶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